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은총에 대한 응답으로 감사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를 찬양하고 기쁘시게 하는 행위입니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말 그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말로 다 할 수도 없고 다 설명할 수도 없는 문제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성경에 밝히는 바로 따르면 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생명을 잃었고 저주를 받았고 땅도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문제의 해결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간은 문제 해결과 행복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떠남으로 행복을 잃고 불행 속으로 들어갔고 돌아와서 아버지를 만남으로 행복을 되찾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문제를 해결함 받는 사람들의 삶의 내용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바라볼 때 이것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표적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말이지만 이 표적은 5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문제 해결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표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표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손을 얹은 즉 낫는 이것으로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한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아, 하나님이 임재하셨구나. 하나님을 만났구나. 이것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귀신이 쫓겨나는 이유는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귀신이 그곳에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새 방언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나타난 영적 현상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이런 일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여러분 진심으로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은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야 하고,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일어나야 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증거들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그런 여러분들의 간증이 있으시냐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막힌 담이 무너지고 얽힌 실타래가 풀어져야 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을 만남의 중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말씀들을 제목만이라도 떠올려 보셔야 됩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만남의 자리로 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에서 일어나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출애굽기 전체에서 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가 하는 것을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어떤 소망도 없었고 어떤 힘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노예의 삶은 모든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과 더 심한 정도의 모든 삶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1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앞세워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모든 문제에 갇혀서 허덕이며 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1도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구원을 얻게 하셨고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의 얼굴에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평안이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여전히 우리는 문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찾아오신 내용이 무엇인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것인데 그 모든 내용들을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증거로 삼으시는가 하면 계약이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계약은 불평등 계약입니다. 하나님의 책임은 어마무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불평등 계약입니다. 그런데 이 계약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계약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계약을 위해서 직접 임재하시겠다. 그리고 그 임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준비를 하라고 하십니다. 백성들이 준비를 마치자 사흘째 되는 날, 약속한 날에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워 떨며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빽빽한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 십계명을 받아 들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계약 조건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는 계약 조건이 무엇인가? 5절, 6절에 있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 계약에 대해서 백성들이 화답합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백성들이 응답했습니다. 이제 실제적인 계약은 일어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계약을 위해서 임재하시는가?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인간을 위하신다는 모습을 이것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계약을 맺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홍해바다가 갈라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같이 건넜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정처 없이 걸어가야 될 광야에서 똑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생수를 먹고 마셨습니다. 살았다는 거죠.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비롯하여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중요한 만남 3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또 있을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일상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일상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상의 목적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분법적 사고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 평일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날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 인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잘 만났습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오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안녕히 계십시오. 이 말을 한다는 것은 필요하면 하나님을 찾고 필요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겠다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죽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체입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지져 있지는 않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만남이 바른 관계에서 감사하고 경배드리고 영광드리고 또다시 만남을 분명하게 확신한 다음 이문을 나서는 것이 예배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것은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는 절대적이고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최후에는 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부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심판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베드로, 바울, 거지 나사로가 만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만남을 계약으로 확증하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직접 임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계약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준비케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셔야 됩니다.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계약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계약을 구경조차 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죠. 그들은 계약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노예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절하게 계약 당사자를 가르치십니다. 애굽의 법을 따라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한 것, 이것을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대우를 저와 여러분들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계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제는 의무가 있음을 가르치십니다. 그 의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르치시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준비하는 과정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제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인간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첫 번째 준비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3일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한 바로 그날에 그들을 만나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3일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3일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3일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시간입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 이 기다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이 기다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 눈에 뭐가 비칩니까? 허무함과 절망밖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을 향해 있던 눈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눈으로 3일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논리를 포기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생명의 근원이며 우리의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나의 모든 것 소중한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지루한 것이 아니라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오래되어서 그런 기억이 여러분들에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치 어린아이가 외국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아빠를 기다리는 마음. 나에게 선물을 가져올 것이다.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품에 안겨볼 기대감을 갖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마치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또한 3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각오해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기어이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그런 각오와 결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바울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언제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부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고 가겠다는 결단. 예배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그 열심이 새벽에 나와 부르짖고 밤에 나와 부르짖고 금식하며 부르짖고 옷을 찢고 죄를 뿌리면서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 속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는 열망이 오늘 우리에게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주 그 지난주 오늘 말씀과 같이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릴 때 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오시지 않느냐고 짜증내며 기다려요. 아닙니다. 그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것은 성결케 하라고 하십니다. 10절 중반에 보시면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성결은 누구나 말할 수 있습니다. 회개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회개, 가족들과의 관계에서의 회개, 성도들과의 관계에서의 회개, 그 자신과의 관계에서의 회개. 즉 내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죠. 회개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보다 나중 일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말씀을 붙들고 월사극도 지키고 제물도 잘 바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바친 제물이, 그들이 지킨 절기가 죄 있는 절기요, 죄 있는 제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결케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허물을 남겨두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 허물을 해결하고 나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원한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사람이 찬송을 부르면 그 찬송 속에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다. 그가 기도를 하면 그 기도 속에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남기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지난 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믿음 있게 살아왔지만 일주일을 놓고 볼 때 여러분은 언제 싸우십니까? 언제 화를 가장 잘 내십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토요일 또는 주일날 아침에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우리의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왜 그런지를 모릅니다. 원리를 따라가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데 하나님을 만나게 시키고 싶지 않은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전쟁에서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예배의 목적이고 일상에서의 목적인데 사탄은 이것을 깨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정말 많이 넘어갑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잘 사는데 토요일 날 집안에 사소한 일로 사건이 벌어집니다.
주일날 아침에 정말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러 가야 하는데 그 예배를 화난 마음으로 가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넘어갑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예배에 참석해 있으면 예배드리는 시간 내내 내 마음이 불편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에 그 마음이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잘 보셔야 하나님이 그런 준비를 시키십니다. 그들로 성결케 하라. 영적으로 성결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래서 보혈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힘입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을 힘입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이 자신을 성결케 하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시키십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이 생명보다 귀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내가 억울해도 화해합니다. 내가 억울해도 그 마음을 풀어버립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자존심 포기하고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결케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로 옷을 빨게 하십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자, 옷을 빤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속에 내가 움켜쥐고 있었던 우울한 생각, 답답한 마음, 그것을 놓는 것입니다. 새로운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면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답답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울하면 어떤 예배를 드립니까? 우울한 예배를 드립니다. 마치 우리가 우울하면 하나님도 우울하시고 우리가 답답하면 하나님도 답답한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무언가 하면 하나님을 어떤 것에도 가두어질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제멋대로 하나님을 지금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답답하면 하나님도 답답하셔야 하고 내가 침체되어 있으면 하나님도 침체되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을 지금 모욕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옷을 빨듯이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나는 우울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찬양 받으셔야 합니다. 나는 침체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간절함이 있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옷 매무새가 달라질 것이고 앉고 서는 자세가 달라질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도 힘들어 죽겠네 하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수하는 자세, 면도하고 화장하는 자세가 달라질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려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는 사람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왜? 그곳은 지금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어도 그 힘든 일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태도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울의 책으로 나누어 드린 감옥에서 찬송으로 그 책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저자인 멜린 캐러더스에게 하신 이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네 삶에 일어나는 일 중에 사람들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했던 것보다 덜 힘든 일이 있으면 너는 그저 기쁨으로 살아라. 이게 핵심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 조롱하고 모욕하고 채찍질하고 가시관을 씌우고 옷을 벗기고 십자가에 매다는 일보다 덜한 일이 있으면, 덜 힘든 일이 일어나면 너는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짜증낼 것도 없고 화낼 것도 없고 너는 기쁨으로 살아라. 태도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원리를 놓치고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힘드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없는 거죠. 시편 100편 4편은 이렇게 사절은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바꾸셔야 합니다. 삶에 대한 태도를 바꾸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 20대 후반에 죽을 고비 2번 넘기고 난 다음에 생긴 습관. 아침에 눈을 뜨면 뭐 100% 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거의 100%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한 하루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삶을 바라보는 나의 삶의 자세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척교회를 섬기는 제 얼굴이 어느 목사보다 저는 밝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색깔은 아닙니다만 밝은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힘든 일, 어려운 일들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더 좋고 더 귀한 일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셔서 오늘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똑같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의 태도를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 삶의 문제가 옴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허덕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태도, 우리의 인생을 향한 태도를 바꾸면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옷을 빨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옷을 빠셔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계를 정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상을 넘어오지 못하게 하십니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산 사면에 사람들이 더 이상 가까이 할 수 없는 한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 가까이 오는 자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말씀하십니다. 피조물이며 죄인인 인간과 구별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시하면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뭐가 떠오르십니까?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떠올라야 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탁월하게 지음받았어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 딱 서면 그는 피조물이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무시했더니 뭐가 왔죠? 죄가 왔고 죽음이 왔어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십니다. 인생에게 최고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과 구별되는 인간의 모습이 있어져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하니까 호기심으로 그 산에 오르려는 자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호기심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자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한계를 측량하려고 하는 자는
경계를 무시하고 산을 오르려는 자와 같습니다. 이것은 마치 30cm 자를 가지고 하나님을 측량하려는, 우주를 측량하려는 것과 같은 거죠. 바가지 하나를 가지고 태평양 바닷물을 재보겠다고 덤벼드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경계를 정하십니다. 이것은 인간의 감정이나 인간의 이성,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들어가면 성막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합당한 방법으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렇게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손상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네 가지를 준비시켰습니다. 3일을 기다리라. 성결케 하라. 옷을 빨라. 경계를 정해서 그 선을 넘어오지 마라. 그 결과 주어진 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계약입니다. 그 계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소유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이것이 계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계약의 내용에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여러분, 사실 이 계약은 말이 안 되는 계약입니다. 실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계약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약입니다. 균형이 안 맞죠, 균형이. 그런데 이 계약을 하나님은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계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그 계약에 매이게 되십니다. 그 계약 안에 있는 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들지 않다고 버리실 수 없습니다. 그 계약 안에 있는 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증이 났다고 해서 그 계약을 취소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계약이 성립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도 이 계약에 구속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제 노예가 아닙니다. 노예일 때 그들의 삶은 때리면 순종하고 때리지 않으면 자기 멋대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노예의 삶을 버리고 계약의 당사자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자유로 살아가는 계약의 당사자가 된 것입니다. 조건이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가 유지되고 제사장 나라가 유지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계약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과 계약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사실은 자격도 신분도 갖추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계약의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계약의 의무입니다. 이 계약의 또 다른 계약 당사자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계약으로 인해서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계약 안에서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표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확인해야 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기도도 봐야 됩니다. 기도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구나. 그것이 기도의 결론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분명해야 한다는 거죠. 기도를 통해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계약을 우리는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인하고 삶으로 들어가서 믿음으로 구할 때 여러분들의 삶에 무언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게 일어났다 좋아할 것이 아니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내 삶에 임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구나.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작은 일이라도 일어나야 합니다. 몸이 아프십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나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기 때문에. 아, 하나님의 자녀인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아픔이 사라지게 하셨구나. 이 병이 낫게 하셨구나. 감기가 떠나가게 하셨구나. 여러분, 감기를 떠나가게 하신 하나님이 암병 못 고치겠습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 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오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믿음과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내면을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자꾸만 침울하고 우울하고 굴파고 들어가는 모든 것들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 바꿔야 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지키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약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계약의 중요성이 무엇입니까? 이 계약을 안 지키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분이 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견딜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신실하게 계약을 지키신다면 우리도 계약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따르면 이 준비를 우리는 늘상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준비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결과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일상의 삶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왔다면 이제 그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이제는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증거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보호하는 증거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복된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